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를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을 쳤다가 도리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져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동맹은 연합이 아닌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하였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는 동맹은요, 연합이 아닌 야합이라고 했습니다. 야합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좋지 않은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목적 아래 함께 손을 잡는다.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마음과 뜻을 한데 모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일, 불의한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아합, 저들의 야합은 결국 죄를 낳게 되었고요,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2절에요. 그렇게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져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그에게 보내요. 아합과 야합을 깨웠던,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합과 야합을 꾀했던 여호사밧을 질책하시지요. 2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하셨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좀 다시 풀어 말씀드리지요.
사람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인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 찾아가서 존중해 주셨지요. 그럼에도요,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 선지자 예후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신 것들, 하나님 악한 자를 돕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즉 돕는 것, 사랑을 앞세워서요, 그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는 것, 악하다는 것을 더 지혜롭게 더 선한 척하는 것을요, 그리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지나치게 의인이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서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도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 그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말씀이 있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했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오늘 말씀의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4절 이하에는요, 여호사밧이 진노하신 가운데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도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가 우상의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5절에서는요,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들로 하여금 사람을 위하는 재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재판으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도록 저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불의함으로나 뇌물로 재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이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여호사밧의 말씀 속에요, 여호사밧의 진실과 성심이 담겨 있음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합 왕과 야합하였다가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였어도 할 말이 없는 여호사밧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여호사밧 자신이요, 하나님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럼요,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는, 신앙은 외줄타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순간 실수로 하면 그 줄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목회는 더합니다. 목회자는요, 한 번 실수와 실패가 큰 치명타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리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잃게 되는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아합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야합을 하게 되면서요, 그럼에도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참회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백성들 앞에 왕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무엇을 여호사밧에게서 보겠습니까? 다름 아닌 진실이고 성심 아니겠습니까?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엎드림.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본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실과 성심이라는 말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전하는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이 말씀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같은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령과 진리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이고요,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 압니다. 예배드림에도 진실과 성심으로요, 기도드림에도 진실과 성심으로요, 찬양드림에도 또한 예물드림에도 우리의 진실과 성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진실과 성심이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긍휼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지요. 오늘 말씀에는요,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요, 여호사밧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행함의 모습들이 그 진실함과 그 성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4절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였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11절에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것이 여호사밧의 진실과 성심이 담겨있는 말씀들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진실과 성심으로요, 우리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요, 진노 중에라도, 지금의 이 어려운 역경 중에라도, 지금의 이 광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요, 형통할 때는 당연하겠거니와 진노 중에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한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리로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하나님 자녀고 본질상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실과 성심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그 모습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함을 봅니다. 주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아합과의 그 야합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고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께 고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이렇게 일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지금의 하나님 이 역경과 광야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은혜를 잊지 마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긍휼과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전의 하나님 일상의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목회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